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간을 그 세우신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우심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된 대리 통치 위임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공동체에는 룰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룰에 대한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이 뭐냐? 바로 언약인데, 세상적인 이 이방 나라들이 세우는 언약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겠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바로 언약 백성들의 삶인데,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또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사람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회복된 걸 보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왜 네가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해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도 취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만 하실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볼 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샤바트라고 그랬죠. 이 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한 충만한, 완성하고 끝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결핍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된 환자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사탄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사탄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사탄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 우리 김영수 목사님 할 때 쳐들어와가지고까지 이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탄이는 무서운 존재들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 2장 김명수 목사님 창세기 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작할 사람,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사람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을 함께 도우시고 함께 나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학문과 과학, 문화, 예술, 교육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육과 학문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과거에 재정학 그 책을 쓸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꼈다고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그 경제학이나 재정학, 법학이라는 학문들이 성경 안에 다 있구나. 이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나라 일은 그 교회 안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만 드리는 것으로 교회 예배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학문과 모든 분야도 하나님의 분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은 일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하신 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창조 만물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 여기서 경작하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아바드라는 단어죠. 아바드라는 것은 일하다, 경작하다,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는 샤마르예요. 샤마르인데 보호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약이나 명령과 혹은 의무를 준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노동의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 인간을 명령하신 이 사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재정 의무라고 제가 파이낸셜 커미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상 유임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제사장으로 역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사명을 부여받음으로 바로 이 아담은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도록 유임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워진 아담은 낙원에서 즉각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2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즉각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 바다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은 자기 주변 다른 사람들과 각기 주변의 환경들에 적용하는 체계들을 탐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 동물은 어떻고 저 식물은 어떻고 저들의 질서와 체계는 어떤가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은 첫 창조의 첫 안식에도 동참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안식하시니라 해서 첫 안식일에도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사명을 다했다고, 예배의 축복을 다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노동이라는 것은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하죠. 이 정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주일학교 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타락했다, 이렇게 힘드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미 노동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더욱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생산하던 땅은 저주를 받아 척박한 땅이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같은 이 먹을 수 없는 식물을 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는 모든 자원, 무한 자원으로 충만하게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창조된 세계였지만 이제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제한된, 이 창조 세계가 제한된 결핍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 변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한 자원을 가진 에덴 동산의 관리였던 아담의 잘못된 선택은 자원을 희소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해야 하고 또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불안정 경쟁 사회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타락한 인간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는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엄청난 비가, 어느 지역은 너무나 또 가물어서 그런 이 온도 차이가 너무나 극심하게 달라지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까워오는 그런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는 고장이 나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키지를 못하므로 우주는 완전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강력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 세계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 우주를 고칠 방법은 없어요. 왜? 이 우주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고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하여 피조의 회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병든 우주 만물을 고치시어 처음 창조된 대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이게 하는 것이냐. 피조물도 지금 이 창조세계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수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맡겨진 재정관리임을 잘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르러야만이 피조물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전 모든 것들 지난날 죄로 덮여있는 이런 세상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결과로 결핍된 이 자원을 무한 자원, unlimited resource, 과거에는 limited resource였죠. 제한된 자원이었는데 unlimited resource로 이제 무한한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를 백성들을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전 노동과 타락 후의 노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타락전 노동과 타락 후 노동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타락전 노동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노동이라면 타락 후 노동은 괴롭고 짜증나고 권태로운 노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권태로운 노동. 타락 전에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름이 뭐냐?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죠.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이다. 그랬는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결국은 그 기쁨이 사라지고 노동 자체가 짜증나고 권태로운 노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적인 이것을 한번 빌려서 말씀하겠습니다. 한계의 효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용이라는 것은 재화와 용력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효용 MU라고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하고 우리가 노동 복은 일반적으로 노동은 이렇게 효용이 체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노동의 만족도가 사람이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빵이라고 한다면 빵을 하나 먹었을 때 효용은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2개 먹었을 때는 80, 3개 먹었을 때는 70 이런 식으로 효용 만족도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노동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런데 이제 이 고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고센이라는 학자가 만드는 이론인데 이 한계형은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시소가치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도가 상승되고 줄어들고 이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한계효용 우리가 그러면 과연 한계효용 경제학에서는 한계 균등의 고센의 제2법칙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까지는 있는데 한계효용 최정의 법칙은 없어요. 한계의 최정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게 이제 효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이 이제 경제학의 학자들은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계에 체증의 법칙도 있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좋은 예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회원 가치가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한계의 최종의 법칙. 우리 세상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한계의 최종의 법칙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한계의 최종의 법칙이 적용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겨자씨가 누룩으로도 천국을 비유하고 있어요. 겨자씨가, 천국은 그게 자그마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먹고 새들이 깃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다. 기쁨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천국을 비유하고 있듯이, 일하는 것 자체가 항상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임마루에서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한계, 아까 여기 이제 한계의 체감의 법칙은 뭐냐? 한계 용 체감, 한계용 체거든. 경제학 이론에서 한계의 최종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최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만족도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계의 최종의 법칙이 있는 사람은 일하는 그 자체가 짜증나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유재산은 땀을 흘려 노력하면서 그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는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이렇게 땀을 흘려 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웃을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죄로 성경은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기에 신성한 것이고, 또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 어떤 일을 해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결코 또 손해보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시간,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인 비용인 기회비용이라는 뜻이죠. 기회비용, 오페투니티지 코스트라고 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제학 비용으로 말한다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 어떠한 것을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얻어지는 가치,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 일을 함으로써 드려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데서 그 일을 했을 때 얻어지는, 교회는 우리가 봉사 충성하더라도 돈을 안 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다른 데서 만약 일을 했으면 소득을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을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줄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경제학적인 비용으로 생각하면 그 50만 원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도 다 고려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충성했을 때 내가 너희들 경제학비용 비용인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배의 축복, 신명기 1장 11절에 그러죠. 천배의 축복, 요백이 줬던 갑절의 축복이고, 이삭에게 이제 창세기 26절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서 2장과 3장 5장은 헛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힘써 일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 일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학적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한
천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직업과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대 과거에 이 노동을 천시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중세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중세 초기의 시대에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 신플라톤주의와 복음이 합쳐져서 중세 교회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성직자들이나 또는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콜링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그들만이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직자나 수도사나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만은 그들이 교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 외의 모든 활동은 세상적인 것, 비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봤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깨뜨린 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사람이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활동이 주신 성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하게 자신의 재능을 다해서 맡기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어떠한 것이 특정한 교회 일에만 하는 사람이만이 그것이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일이고 아닌 것은 세상 밖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영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예외 없이 전부가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그 모든 영역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특별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의 생업 깊은 곳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바로 종교적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아바드라고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다는 단어와 일하다는 단어 아바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직업, 노동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적인 노동은 넓은 의미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비종교적인 영역과 속된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육 통일체인 거죠.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통일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그렇다는데 그 당시에 중세 초기의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종교적인 속된 생활 영역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세상의 성과 속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걸 봅니다. 직업 소명설. 그 직업 소명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치라는 글에서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바로 칼빈이 이 직업 소명설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직업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세상 일, 교회 안의 일만 거룩하고 밖의 일은 속된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것은 이 우월하고 이 육적인 것은 열등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 가지고 차별한 적이 없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생각할 때, 야, 서구 자본주의가 성장해서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그렇게 보니까 이 청교도 신학을 가졌던 그 수없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노동자들이나 산업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졌는데 이 직업 소명서를 그들이 듣고, 야,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해서 부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칼빈의 경제윤리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 모든 부의 축적의 목적은 동기가 뭐냐?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구 자본주의가 왕성하게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오늘 세계 지도를 보더라도 다 가난해요. 왜 그러냐?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지금은 잘못돼서 천민 자본주의로 많이 발달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 자본주의의 정신은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그 정신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잉태돼서 결국은 돈이면 무엇이나 된다는 천민 자본주의로 바뀌어서 오늘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얼마나 신성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언약을 수행하는 장소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구체적인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노동 자체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일하도록 유임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주님과 엄숙한 계약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들에 대한 복종이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과 전부가 우리의 삶 자체가 삶 전체의 행위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 단절되거나 그것이 모순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서로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진정한 삶,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일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그랬죠. 아바드요. 일과 예배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런 진정한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봉사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고 그의 통치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하나님은 소가 젖을 짤 때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소가 젖을 짜는데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우유를 짜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과 노동에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장소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의 현장과 노동이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합력해서 일하는 장소고 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노동에 대한 자기 실현의 방법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목적을 실현하며 더욱더 창조 목적에 합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창조적 재정 유임과 지상 유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노동이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볼 때 노동은 인간들을 주장하는 가장 필수적인 인간들을 주장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우리는 주신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각자가 달라요. 아까 이 중세 로만 가톨릭에서 그렇게 영과 속을 구별해가지고 이 자신의 종교적 일을 하는 수도승이나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거룩한 일이고 나머지 세상 일은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동일하게 거기에 맞는 재능을 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노동하며 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가 바로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10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달란트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별도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물질에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에 갖다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신의 가진 재능을 다해서 일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달러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에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땅에 숨긴 자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원래 은행이 없던 시대니까 돈을 땅에 묻는 것이 정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구나. 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구나. 그 말은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과 달란트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소중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25장이 나오지만 양은 영원한 저 이터널 라이프로 영생의 길로 또 염소는 저 사망의 길로 저 결국은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일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영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데 그게는 뭐가 있느냐 이전 하늘과 옛 하늘과 옛 땅도 다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새 하늘과 새 땅은 결국은 이제 새 하늘에는 그 옛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 악한 사탄의 존재들도 있었죠. 땅에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있는 무적인 것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완벽히 새로 다 제거되고 새로운 새 땅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나 나무의 성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보면 이 대목을 보면 거기는 가옥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그러면서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성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야, 아니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건물과 이렇게 일하는 내용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많은 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나름대로 상징이다. 이제 이 땅의 그 나라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이 우주 만물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 이제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마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은 어떤 존재냐?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천사들처럼 먹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공기만 먹고 산다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건 육이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새롭게 창조된 그곳에는 죄가 없고 사탄의 무리들은 이미 다 불못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노동하면서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배라는 것이 우리 이 지상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갈 천상교회에서도 드리고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도 예배는 계속되어진 것처럼 노동 또한 아버지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며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섬기며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일이고 그 언약을 우리의 직업은 언약을 수행하는 장소고 수행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기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우리 죄된 인간들에게는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일할수록 더 기쁨이 커지는 한계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학문과 예술과 교육과 어떠한 세상의 모든 분야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약했던 한계 효용 경제학적 기회비용까지도 더 추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축복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사노동했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노동비를 주지는 않죠. 그 임금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교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1000배로 갑절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에서나 세상 일에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